어려움이 우리한테 때로는 유익하다 하잖아요. 전날과 마른 날을 병행하게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18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성경 속에 사사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소년일 때 받을 때 이새가 그 부친이었는데 이새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우리가 그 의심을 가지고 여기왔죠. 그렇게 그 형들은 이미 전쟁에 나가서 3명의 형이 장형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사울 왕의 전쟁을 돕고 있는데도 별로 공헌이 없잖아요. 없는데 뒤늦게 반찬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부터 일약 완전히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사위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데 그 돕는 방법이 사람을 통하여 돕는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호련히 나타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홀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는 천사인가 하고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어려울 때 보이지 좋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오늘 10절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과 정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데 그 가운데는요 가끔씩 표현하고 있지만은 악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도 똑같고 그런데 그 중간에 악신이 들어가서 야로하니까 용을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도 지금 다윗이 자기한테 좋은 일 했죠. 수금을 타서 기진을 쫓아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창을 던졌다. 2번 피하였다 이렇게.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을 피하였더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있을 때 자기가 어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 하는 것을 느끼니까 배도 아프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권력이 있잖아요. 영적인 왕위는 넘어가 있는데 육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그 사울이 그를 이제 다윗을 멀리 떠나버리고 못 잡으니까 자기 밑에 천부장을 삼습니다. 천부장을 삼으니까 항상 참모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이제 기회를 잡아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장을 삼았고요.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로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원래 그 지난번에 골리앗 넘어뜨릴 때 골리앗에 넘어뜨린 사람에게 상급 속에 사위가 되도록 했잖아요. 그러게 맏딸이 이름이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게 한다. 요 비슷한 일이 나중에요. 다윗이 태평성대가 되고 난 뒤에 전쟁에 같이 함께 나가지는 않았지만 한 전쟁에서 빠지고 이제 원궁에서 쉬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리잖아요. 범죄한 겁니다.
그게 또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여러 번 어떻게 했든지 임신하게 되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없는 걸로 만들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이거든요. 전선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은요, 꼭 같습니다. 그 우리아가 하는 말이 내 형제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사활을 걸고 한 대쯤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품고 집에 잘 수 있겠노?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업무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 덮고 요압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몰래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지금 사울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거 하거든요, 지가. 그래 배운 게 아니죠. 이거는 악한 생각은요 마귀가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하고 싶어도 이미 시험에 들고 마귀의 조종관이 뺏기면 인생이 크게 막 가는 겁니다. 못된 것만 골라 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하나 싶을 정도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글을 보내 그렇지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 자신도 악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막 마음대로 안 되죠. 조종당하니까. 다윗은 한 대 없이 그냥 계속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서로 굉장히 힘들죠. 보세요. 얼마나 못된다면 19절에 보면요. 그 딸을 갖다가 아내를 줬다가요. 하룻밤 자는가 모르겠어. 팔아먹고, 딴 데 또 팔아먹습니다.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준 바 되었다.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붙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누가 이야기하기를 다윗은 사실 첫째보다는 둘째를 사랑한다. 둘째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보를 준 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한다. 그게 사랑한다 하지만 왕의 딸을 함부로 뭐 가질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사울 자신이 스스로 그냥 둘째 딸 줄게. 첫째 딸 내가 딴 데 보내야 되니까 첫째 딸 니 해라 하고 주면서 붙들어 놓는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난 뒤에 결국 블레셋 전쟁에 나가도록 만들어서 전쟁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가 죽이겠다 다윗을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짭니다.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오늘날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에게 명하되 너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이 거짓말이죠.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그러니까 뭐 다윗이 뭐 별 힘이 없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사슬인데 그것을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보다는 충분히 당할 만큼 당하고 나와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은 날과 마른 날을 병행하게 한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또 사울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는 양쪽 다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일을 하되 하나님을 나타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죠. 그러니까 24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 말하되이다. 사울이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여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않고 다만 왕의 원수를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 양피 100개 자르러 올라갔다가 생식기잖아요. 그 자르러 올라갔다가 죽는다는 거라. 100명을 무슨 수를 자르노 지가. 그래가 군사 몇 명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200명의 양피를 잘라갖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그 종자와 함께 블레셋 사람이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이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밑에 신하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었다. 백성들 앞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을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악신이 들어온 지가 세월이 좀 흘러가 됐잖아요.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은 악신이 돌아서 처음에는 그때 뜩 떨쳐버리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정리를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위를 세운 것 같으니까 나는 물러가겠다 하고 다윗 채워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기는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버티고 자기가 왕을 계속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에게 돌아있는 악신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자기는 더 피폐해지거든요. 더 어려워지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귀신 처음 돌아왔을 때 퍼쩍해고 우적하고 보내고 끝내야 되지. 그걸 놔두고 질질 시간을 끌어놓으면요. 사람 상태가 자꾸 나빠집니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나빠집니다. 19장에 와서 아예 막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아들 요나단이 아니다. 아버지가 그를 택했나. 내가 확인해 볼게. 하고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 몇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누구를 통해서 자꾸 도움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 19장 1절에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보호하죠. 그리고 미갈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울의 딸입니다. 이거 아내이긴 하지만 뭐 정도 별로 없죠. 뭐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8절에 보세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을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기를 도와주는데 그걸 또 죽일래요. 사울이 단창으로 벽에다가 박을 냈다는 거라. 자, 이러고 난 뒤 집에서 자는데 그날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을 달아서 내려오며 그가 도망하여 피했다. 미갈이 도망가도록 해준 겁니다. 이게 다윗처럼 생긴 우상을 눕혀놓고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아프다 하고 거짓말하고요.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가관입니다. 14절에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라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다 하니까 사울이 다시 그 사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 병사들에게 다윗을 보라 하며 그 침상채로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럼 아프다 하면은 좀 긍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단 이제 죽이고 싶은 거라.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사울의 마음이 아니죠. 어떻게 그 장인의 마음이 이렇습니까? 그게 악한 영의 마음이죠. 악한 영의.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다. 17절에도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를 죽게 하느냐. 그냥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다. 아빠. 딸한테 딸리기는 뭐 부모가 있나. 그래 뭐 그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윗은 그 길로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납니다.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가니라.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구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홑으로 가서 거기 있더라.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면은요, 다윗이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도 다 본인이 다 했는 일이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몇 마디 주근주근 주고받으면 우리는 편이 되는 것이고, 전 적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갔다는 걸 사무엘이 벌써 알죠. 대번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피해야 된다. 피하자.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호요데 있다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라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하니라. 여기 사람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 안에 성신이 임하니까 그들도 막 예언하고, 지난번에 사울이 왕된다고 기름 부음할 때 그때 증거로 여호와의 신이 임해갖고 예언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또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가 갔더니 23절 사울이 라마 나옷에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한지라. 그가 라마 나옷에 이르기까지 향하여 예언을 하였으니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여 종일 종야를 벗고 그 뻘거벗은 채로 누워서 예언했답니다. 그리고 속담에 이르기를 누가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울도 선자 중에 하나 맞기는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짐작할 정도로. 누가 봐도 이거는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찰나찰나마다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 증거.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사역들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 병사들이 와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잠시 경험하기 위해서 정의를 삼은 겁니다. 우리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요나단과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요나단이 다윗이 라마 나웃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미쳐 날뛰고 요나단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받은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하신가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지금 그 다윗의 어떤 위기 느끼는 것은요 곧 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왕실에서 병사를 이렇게 한 사람을 대적하고 있으니 그게 자기인데 죽겠다는 느낌이 안 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을 봐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을. 시편을 보면은요. 그래도 시편이 150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수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여, 산성이시여 하면서 막 매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도와달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 시편이 다 그런 시편들이거든요. 이 당시에 했던 시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하고 끝까지 돕겠다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로 요나단이 약속을 해주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 제3일 저녁까지 덜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에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라 하였더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로 요나단도 이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친구끼리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 있노? 네가 나를 죽이면 된다.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않겠느냐. 그게 관계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왕실에서 만들어지는 1급 비밀입니다. 특급 비밀이죠. 우리 같은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지는 비밀인데 그걸 그대로 노출 다 시켜줄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과 가깝거든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나가니라. 요나단이 12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가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런 표현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한다 하는, 스스로 저주한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요나단과 다윗이 여기서 무슨 언약을 했죠. 서로 도와주고 절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서로 도와주기로 이렇게 언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윗이 나중에 약속을 다 지킵니다. 그게 사울의 집안의 그 남자들을 결국 다 죽이거든요. 다 죽거든요. 시집가는 딸의 아들들 중에 남자까지도 다 죽입니다. 죽게 되는데 그 중에 무이보셋이라고 이 요나단의 아들, 그게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렸든지 어쩌든지 어릴 적에 불구가 있어요. 그 아들을 끝까지 챙겨줘요, 다윗이. 그게 이제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그 집안 대 집안의 약속인 거라. 이런 약속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신호 규정을 하나 정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선하거든, 만약에 아버지가 나쁘거든, 이 둘 중에 결론이 나는 대로 이제 화살을 쏘아서 표적으로 정표를 만들어갖고 멀리 보내고 짧게 보내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갖고, 21절에 보면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점지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 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앞편에 있다 이렇게 하거든 내 길을 그냥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 맞다. 이렇게 답을 만들어놔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요나단이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봅니다.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약속들은 깨질 수가 없거든요. 서로 어기지 못한다. 24절에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면 왕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그 천부장의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니라.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이 자리에 오히려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죠. 이새의 아들 어찌 오늘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노?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기에 내가 알아서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가있겠네. 사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부던 계집의 소생아. 그나마 자기 와이프 자기가 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의 엄마니까.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될 것이면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가 살면 네가 왕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 왕정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요나단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걸 믿음으로 본 거죠. 그래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더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처음으로 온순하고 아버지께 순종 잘하던 요나단이 대꾸합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정신이 완전 나가서 다 이게 악신의 위력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하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단창을 던지는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로 깨달았습니다. 나한테도 창을 날리는데 저음하겠나 말이죠. 심히 노하여 식사자를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리고 난 뒤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왕실을 돌아오는데 죽는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고
이 정보를 줘야 되죠. 35절에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활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 위로 지나가게 멀리 쏘았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듬질을 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에게 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아닙니다. 병사입니다.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를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다윗이 지금 사실 갈 곳이 없죠. 요나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 벗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춰 해줬지만 다윗은 돌아갈 곳이 또 없고 도망가도 어디로 갈 곳도 없고 아주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도 못 가죠. 집에 가면 더 잡히죠. 그래서 더 많이 울었나 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 손주까지 다 죽는 판에 요나단의 아들이 산다고요. 다윗이 일어나고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 준비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다윗을 확 다윗 만들어보면 되는데 확 다윗 안 만듭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못 만들어 간다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학생 하나를 키워갖고 훌륭한 목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게 만들어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만들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이 수순을 다 밟게 하고 다시 또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인턴, 레전턴, 의사 같은 게 있듯이 그 과정을 다 밟아갖고 마지막에 불같은 종을 하나 세워가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바람 피우든지 어디가 헐떡 넘어가 버리면 포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를 조급증을 내지만 왜 빨리 안 서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깨끗하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그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릇이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게 원칙이어야 됩니다. 이게 성결하지 못하면 절대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준비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사울은 계속 마귀가 역사해갖고 블레셋이 전쟁하면은요 계속 전쟁하다가 소강 상태가 돼갖고 좀 조용해지면은 다윗도 돼 있더노. 다윗 광야에 있다 하면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누가 파벌 막아다가 왕이여 블레셋이 내려옵니다. 하면 그래 가면 또 빠꾸요. 또 가갖고 블레셋 전쟁하고요. 한다는 게 매일 이거 왔다 갔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제 새를 불려나가고 그렇게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이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으니까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안 보이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 안에 격이 이만큼 나가 나는 막 편안한 잠을 자고 막 좋은 집에 잠을 자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맹생고생 할 것 다 하고 인간 세상에 공기를 마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다 겪어져야만이 고진감래 끝에 옳은 한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깨끗하게 진다는 것은 경험 없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난 뒤에서야 그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수용할 수 있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될 때 그걸 보고 성결한 그릇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소년 때부터 왕실에서 홀 때 많고 도망가갖고 외로움. 그 외로울 때마다 성경 역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8년 동안 훈련받을 때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도 보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적 속에서 항상 매일 저녁만 되면요, 밤만 되기 시작하면요, 새벽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당신을 알아주기를.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느끼냐면요, 사막에서 잠을 자면은요, 잠을 자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이 땅에 들어붙어가 쏟아질 정도로 하늘의 별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탁 쳐다보고 누워 있으면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나하고 하늘만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낀대요. 그때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그 하늘 자체가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8년 동안 사실은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다 이래 불평. 오늘은 하나님 찾다가 내일은 하나님 불평하고 있던 자고 먹고 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38년이라는 기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어디 가서 나타내 본 적도 없고 증거해 본 적도 증명해 준 적도 없어 봐요. 그럼 하나님 썩은죠. 성경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제 그냥 뭐 좋으신 하나님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막에서 누워서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1대1의 하나님을 하늘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누워서. 그 고향 속에서 빨려 들어가듯이 자기 영혼이 하늘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줘도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성을 나한테 전가하지 못하고 전부 다 불평했습니다. 어려워지면 다 불평했거든요. 그 조건이 그 조건입니다. 그게 어려움이 우리한테 때로는 유익하다 하잖아요. 옛날과 마른 날을 병행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다. 이 어려울 때, 이 고진감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다윗이면 그렇습니다. 되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시편이 이제 그걸 전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 고백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감동 안 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저 훑어 지나가면서 맨날 달라하기만 달라하는데 다윗은 다르다. 그래서 내 종 다윗하고 내게 합한 사람 이렇게 하고요. 다윗을 칭찬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받을 때 질투날 정도로 영적인 질투가 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살면 칭찬 받겠죠. 그 칭찬이 부러우면. 진짜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만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걸로 만나는 것도 표현하고 되지만 그 진짜 혼자 있고 괴롭고 외롭고 그 고난 중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한테 고난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어려운 날이 유익이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런 유익한 날이 사실은 즐거운 날보다 고난이 우리가 인생 속에 보면 퍼센트로 받을 때 꽤 많은 쪽에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날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피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